저는 계속해서 호세아를 설교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기 시대에는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암흑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교의 그 타락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도처에 이방 우상의 그 제단을 쌓아놓고 가증하고 음란한 그런 제사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온 땅에는 우상의 제단에서 피어지는 향 냄새로 코를 찔렀습니다. 그 향 냄새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 음행의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음부로 그렇게 규정을 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정원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 그런 바알을 쫓아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음행과 백망덕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생생히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한 고멜일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편을 버리고 떠난 이 음란한 고멜을 구원하라고, 사랑하라고, 구속하라고 그렇게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호세아와 고멜의 그런 결혼 생활은 그 자체가 모두 생생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1절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라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멜의 남편 호세아를 떠난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 즉 우상들을 섬긴 것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고멜은 그렇게 엄숙한 결혼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라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 가나안의 바알 우상을 신을 그렇게 숭배하는 패역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절실하게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3장에서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음행을 저지른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이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실로 우리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역시도 나름의 인애를 가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큰 사랑을 가진 자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배신자를 용서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신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며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란 암울한 역사를 겪는 민족으로서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완용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완용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완용은 한말 을사오적신의 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최악의 그런 대표적인 매국노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이 완용은 고종을 합박하여서 을사조약 강제 체결과 그리고 강제 서명을 주도했고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친 후에 내각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 후에 고종에게 책임을 추궁하여서 물러날 것을 강요했고 순종을 즉위시켰습니다. 이 완용은 총리 대신으로 일본과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완용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폭력 조직을 보면은 이 폭력 조직의 경우에 조직을 배반했을 때, 배신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배신자의 신체의 그런 일부를 끊어버리거나 아예 목숨까지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서도 배신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자들이 가장 큰 죄악을 지은 자들이며 지옥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배신은 용서 자체가 불가능한 그 죄악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치도록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준 배우자가 배신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에 부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일들은 실로 놀라운 그러한 사랑의 일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감격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큰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 즉 죽은 우상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절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 저리도록 사랑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슴 저리는 그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서 멸망이 마땅한 우리였습니다. 그래야여서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차원 높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어는 아주 깊은 바다에서 삽니다.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한쪽을 이렇게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갓 부화되어 나온 이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서 어머니의 살코기에 의존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새끼들이 마음껏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을 하고 어미는 결국 뼈만 남고 소리 없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연어의 그런 자녀들을 위한 사랑은 세상의 가장 위대한 모성애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연어를 모성애 물고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살을 뜯어 먹게 하시고 그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배신자보다 더 극악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포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뜯어 먹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고 살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이 저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죄에 팔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속전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녀가 된 자신의 부정한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상당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고멜의 몸값으로 지불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는 당시 남성들의 성적 쾌락을 위한 노예 수준으로 음탕한 행위를 하고 있던 이 고멜을 다시 아내로 찾아오기 위해서 고멜의 소유주에게 돈을 지불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리 한 호멜이 10세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 감안할 때에 이것은 대략 30세겔 정도의 차이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의 그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은 30과 같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행한 이 일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악과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이 인류를 구속해내기 위해서 은 30에 팔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적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 제도가 여러분 흔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노예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끝까지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또 전쟁 포로로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은 모조리 다 노예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은 결코 주인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신을 사서 해방시켜 줄 경우입니다. 그 노예는 주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 또한 그 노예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런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의 노예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현 주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러하기에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영적으로 범죄 속에서 살고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스스로의 공력으로 자신의 죄를 속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인류의 비참한 그 현실을 그렇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값으로 치르시고
인류의 죄와 그렇게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생명의 성령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망은 바로 죄의 값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죽을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다른 죄인들의 죄로 인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을 무조건 건져낼 수는 없으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자신의 성품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죄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속전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인류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인류를 자유인으로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의 몸값으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모두 동일하게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대신 형을 살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일하게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형을 살아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지요.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서 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출애굽기 30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이 있는 자는 속전을 반드시 동일하게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대속하는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는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는 그런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만이 범죄한 우리의 완전한 그런 속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생명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속전을 지불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헌물을 드릴 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생명의 속전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속전으로 성전에서 쓰게 하기 위해서 속전을 하나님께서는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값에 속전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팔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속전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오직 그분으로만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오직 그분만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고난의 터널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통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면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와서라는 이 말은 바로 회개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 왕 다윗은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즉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한 싹은 예수님입니다. 한 싹의 그 뿌리에서는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 등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수히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셨습니다. 또 심판을 경고하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절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즉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까지도 멸시하였습니다. 또 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왕국 전체가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의 창과 칼에 찔러 죽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흩어지고 가문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 고향 땅 고국을 잃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로 그들이 담당해야 했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끝도 없는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처럼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스럽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볼 때에 그 모든 일은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이 저지른 죄가에 죄악의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그것은 정말 큰 고통을 수발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할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와 더불어서 감격과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상속할 것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재산을 두 아들에게 미리 상속하여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 후에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 아들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동네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거리를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너무 배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였죠. 엄청난 배고픔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그런 배고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 배부르게 먹고 살 건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겪어보니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둘은 만났습니다. 아들을 만난 사랑으로 아버지는 품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줄이고 목마르며 고생하다가 전에 알지 못한 그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말씀하며 고난 가운데에 끝날에는 기어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이 고난의 터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게 마련한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암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연단시키며 그동안 저지른 죄가 얼마나 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고난의 터널은 죄를 여러분 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4편 1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주시는 것을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이렇게 해초리를 들고 징계를 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랑의 징계는 정말 힘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정말 쓰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터널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암울하기 그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비밀,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비밀을, 고난의 이유를 잊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승리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깨달았을 때 남자는 신이 손에 가방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신과 남자와의 대화입니다. 신, 자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남자, 지금요?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계획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 유감스럽게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남자, 그런데 신께서는 그 여행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지요? 신, 이것 당신의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남자, 나의 것들이라면 그렇다면 물건, 옷, 돈 들인가요? 신, 그것들은 당신의 것들이 아니지요. 그것들은 지구의 것들입니다. 남자, 그러면 내 기억들이 들어있는지요? 신,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남자, 그럼 내 재능들이 들어있는지요? 신,
아닙니다. 그것들은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신, 내 친구들이나 남자가 말합니다. 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요? 신,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남자,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은요? 신, 아니요. 그들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을 뿐입니다. 남자, 그럼 내 몸은 있잖아요. 신, 아니 그건 먼지일 뿐입니다. 그 남자는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영혼은 내 것이겠지요? 신, 미안하지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찬 마음으로 신이 여는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비탄에 잠겨 해안의 눈물을 흘리며 신에게 물었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신, 맞습니다.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 그럼 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 당신의 순간들, 당신이 사는 순간들이 당신의 것일 뿐입니다. 삶은 단순 순간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슴 저리게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의 삶이 정말 중요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